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집이 이 천안에 성안읍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이 주일날 고독 우리
말씀의 교회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이 운전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평택 아파트 단지 길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한 10분 정도의 길을 지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이 보게 되는 옆에 이 가로수들 있잖아요. 요즘에 단풍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그 아파트 단지 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 벚나무로 심겨진 가로수들인데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각각 그 똑같은 단풍의 색깔이 아니라 다채로운 색깔들로 똑같은 벚나무인데도 다채로운 색깔들로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아내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지만 그 이야기가 좀 잘 안 들어오고 그 다채로운 나무의 그 단풍 잎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늘 예배로 이렇게 오는데 도영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질 테니까 힘내라 응원한다 막 이런 나무들이 저한테 막 응원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네, 저만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쨌든 저희가 개척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교회와 예배당과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게 저한테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또 이렇게 희석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되고 그것이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 상에서 계신 이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과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만나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의 밭에 심겨질 줄 믿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좋은 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내려심으로 그것이 좋은 밭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어서 씨앗이 심기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뻐하고 찬양한다 해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걸 알지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때에 따른 양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지난주에도 한번 다루었었는데 다시 한번 다루면서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또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이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까지 포함입니다. 그 완성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억하십니까? 그 아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랜 B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실패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플랜 B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세상이 파괴가 되고 죄악에 물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완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하면 그건 완성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 넘어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뜻을 이루시는데 그 포커스가 되는 거, 그 중심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아담이 만들어진 목적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랑하려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 아담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다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하려고 만드셨지만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그 아담은 피조물이고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했을 때, 사탄이, 뱀이 유혹했을 때 넘어가 버리죠. 원래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넘어간단 말입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실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신은 자신 외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악성을 폭로하시고, 그런 너희를 구원할 자는 바로 난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룰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의 후예들은 원래 범죄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지옥으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의 지향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사랑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전제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어떤 무슨 성자 아니요. 착한 일, 무슨 선한 일 아니요. 절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목적, 둘째 아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왜 이 성령이 조명하심을 쫓아 이 성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약속도 우리와 맺지만 우리가 같이 합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구약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그 창세 이래로 그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모든 과정들이 다 어디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다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조차도 요나나 어떤 선지자들조차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죄악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선지자의 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선지자의 끝판왕, 그러니까 완성된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계보에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사울, 할 것 없이 다 범죄하면서 어떻게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해서 막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져버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헐라했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다 인간이 한 것들은 다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오직 완전한 왕이시며 또 완전한 성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이 돼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들의 범죄,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런 넘어짐, 그리고 무슨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들이 막 이단한테 넘어가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기준과 평가로 한국 교회, 세상 교회가 쇠퇴하고 있구나. 아니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을 구원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또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자들 내가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사도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록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본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첫 번째, 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한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아담이 보여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회개시켜 주시고 씻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도 계속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아담의 죄, 그 원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십계명의 그 말씀, 그걸 어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걸 아담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아담은 누구를 섬긴 겁니까? 결론적으로 자신을 섬긴 겁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과 왕과 신은 자기란 거예요. 본인인 겁니다. 자아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자아숭배고 그 자아숭배에 빠진 모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아무리 성인처럼 성자처럼 살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메커니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그것이 예표하는 건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는, 흠이 없고 티 없는 그 어린 양의 번제물처럼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신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신 겁니다. 어떤 인간도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다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모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감싸 안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질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그 은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말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자아숭배에 빠졌는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도 결국엔 내 욕심을 찾고 내 만족을 찾고 내 행복을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앞에 어떤 일들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만 끝납니까? 물론 그 기도도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고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져요. 점점 너무 커져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제는 내 뜻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성들을 폭로해 주실 때마다, 또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때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세상과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주시구나를 확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뜻과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인생에서 깊이 누리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만 그냥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대속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갈 수 없는, 나는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고백과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바로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잖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천하 사람 중에 이 세상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과정에 우리의 죽어짐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그 죄악성이 폭로가 될 때마다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함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이끌림 받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면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찬양 듣고 찬양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이 시면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지쳐 있으시고 힘드시죠, 요즘?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주변 사람, 뭐 자식, 남편, 뭐 다 알 수 없죠? 아내?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로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순간순간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되어지.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그 율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이 기쁨에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 그러니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은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성령이 반드시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다 이루어진 자로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매 순간순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이 고백이 우리 실제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루하루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입술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용기와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